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나는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걸었던 길 중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좋은 길이 있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잊을 수 없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고향 집에 대문을 나서면 산으로 향하는 작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가면 그 산 입구에 저와 같이 또 저희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저 목회를 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집 담 왼쪽에는 오른쪽이구나. 네,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오솔길이 작은 한 사람, 두 사람만 이렇게 두 사람도 같이 갈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오솔길이 있었어요. 그 오솔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 한 2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꼭대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산을 넘어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 산이 가면 저희 집에 딸린 우리 아버지 소유의 작은 그 밭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골짜기 아래에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감나무도 심고 또 감자, 고구마, 채소들도 나고 그랬어요. 그 길 오른쪽에는 이렇게 작은 동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잔디밭도 있고 거기에는 바위도 있어서 또 햇빛도 굉장히 잘 드는 곳이어서 거기에 메뚜기와 개미와 도토리와 여러 가지 놀 것이 충분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는 충분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가 저의 놀이터였고 아이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평화롭냐면요. 이제 학교를 다녀오면 이제 신장로라고 하죠. 그 신장로에 우리 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거기가 이제 오르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곳을 이제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서 이제 동네로 들어서면 저녁에 그 길 위에 노을이 걸려요. 그러면 그 노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그 동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에 또 저녁에 이제 각 가정에서 밥 짓는 그 굴뚝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시골 풍경이에요. 그런 곳에서 제가 자랐고 거의 뭐 그 길들을 오갈 때에는 걱정이 전혀 없었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계속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청년들이 되면은 그 시골 그 마을을 떠나서 어떤 그 꿈을 안고 이제 더 큰 길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출발을 하는 그 청년들의 그 소녀들의 그 길들은 뭐 첫 출발은 좋을 수도 있고 첫 출발은 좋지만 가다가 보면 큰 도전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출발도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모두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는 다 항상 평화롭고 걱정 없는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도전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모든 그 길들이 인생이 가는 길들이 그러한 것일진데
믿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은 정말로 그 도전의 길이고 어려움을 만나는 길이고 또 고난을 만나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길을 이제 믿음의 길, 광야의 길을 이제 출발하는 행진,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 길은 매우 도전적인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고 고난이 가득한 길이었지만 방황하는 시간도 길었던 그런 길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 출발은 좋았어요. 아주 출발이 좋은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출발 속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교훈이 들어있어요. 이 교훈을 여러분이 배우고 또 여러분 이 교훈을 따라서 걸어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후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이 한 1년 조금 못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출애굽기에 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년이 좀 안 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성막 위에 있던 성막을 덮고 있던 구름이 또 올랐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는, 이제 출발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정이 어디까지 가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거든요. 제일 먼저 여기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가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그곳에서 유명한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예, 그곳까지 가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그 광야가 전체 큰 더 넓은 범위의 그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한 이 여정의 출발은 좋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진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했으니까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스러운 그 행진이 좋죠, 여러분. 뭐 자기 맘대로 걸어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모세가 준비하라 했을 때 준비하고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질서에 따라서 이제 준비하여 이제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의 그 맡겨진 대로 질서에 따라서 준비하라고 했을 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따라서 다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막을 걷어야겠죠. 성막을 걷어서 자신들이 운반할 것들을 제사장들의 지휘에 따라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선두에는 고핫 자손이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일 선두에 섰습니다. 4장에 보면 이 지성물들은 행진의 중앙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언약궤는 행진의 제일 앞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나팔이 울립니다. 크게 울리면 유다 진영이 언약궤를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은 다 레위인들이죠. 이 레위인들이 그 성막의 가장 무거운 것들, 큰 것들, 부피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을 그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제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유다 진영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은나팔이 크게 불리면 남쪽 진영인 르우벤 진영이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르우벤 진영 다음으로는 지성물들을 메고 가는 고핫 자손들이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쪽 진영인 에브라임 진영이 따라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북쪽 진영인 단 진영이 따라가게 돼요. 엄청나게 긴 이 행렬이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행진하는 가운데 누가 그 쉴 곳을 찾았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직접 그 길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지도 않은 언약궤가 어떻게 찾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위에 임재하신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신, 구름 기둥으로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께서 직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주 희망차고 용기 있게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외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쉴 때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이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가 나겠죠.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서 모두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명령에 따라 걷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출발을 하고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만에 도착했을 겁니다. 2주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순종했다면.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고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광야에서. 자, 이게 순종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했고, 감사가 아닌 신뢰가 아닌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간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혼란 속에 방황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황과 이 더한 고통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겁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인도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한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방황하게 되면, 고난이 막 계속되면 내가 이걸 잘못 시작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여러분이 이 여정에 들어온 것은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무엇보다 잘한 겁니다. 그보다 더 잘한 건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이 길을. 이 길은요, 그 무엇보다 복된 길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가게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선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에 불러주셔서 그 길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에 걷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과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 길은 이것보다 더 복된 길이 없고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는 길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까? 왜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복된 길입니까? 첫 번째로, 이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는 자기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 자기 처남이죠. 네, 자기 처남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 길을. 같이 갑시다. 네, 처남 같이 갑시다.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이 길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겠나이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당신에게 잘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좋은 보상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기 때문에, 즉 약속하셨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가면 당신도 여호와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당신에게 선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은요, 약속이 있는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구약시대의 약속보다 더욱더 복된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 길을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곳에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호밥에게, 자기 처남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이 진리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기 때문에 자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또 너무 현세가 좋기 때문에 이 내세의 영광, 내세의 약속,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에서 만나는 믿음의 도전들이,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끝에,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면 이 길에 무엇이 있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길 끝에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전체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복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십자가로 부활로 이루어졌듯이 그 아들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얼마나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이 믿음의 길 끝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약속의 땅, 천국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요, 이 소망이 진짜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길 여러분 잘 걸어갈 수 있겠어요? 이 도전 많고 어렵고 부족하고 광야 같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겠어요? 계속?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된 천국이 없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캠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계속되는 캠핑이에요, 이게. 캠핑이 하루 이틀 좋은 거예요. 캠핑을 계속 하라 그러면 할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캠핑을 하면서 살기도 하긴 하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여름 휴가로 캠핑을 간 적이 있어요. 구례에, 그 오토 캠핑장에. 근데 이제 장비도 부족하고 또 요령도 없어서,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잘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엄청 고생을 했어요. 여름 휴가 가려고 캠핑을 했는데 더위만 먹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별도 보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고 그러니까 좋지요. 좋은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며칠간은 그렇게 고생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캠핑해 보라고 하십시오. 누가 하겠습니까?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이 계속되는 캠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캠핑 같은 그 광야 길을 걷는 것이, 거기에 끝에, 그 길 끝에 그 약속의 땅이 없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우리의 길이 좋은 것은요, 이 길 끝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확실하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길 끝에 뭐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확신 없어요. 그리스도인만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이. 두 번째는 우리가 걷는 길은 행진하는 방법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행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을요, 더 축약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선배들이 항상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거요, 간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이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인생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만 이거 참 많이 도전받는 원리예요. 말씀 중심. 여러분, 사람들은 말씀 중심 아니고, 신자들이 말씀 중심 아니고 자기 경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에요. 경험 중심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씀 중심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중심 많이 도전받아요. 요즘은요, 교회 중심 아니고 개인 중심, 자기 가족 중심, 이거요, 많이 도전받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원리는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구닥다리. 이거 뭐 시대에 너무 동떨어진 그런 진리 아닌가? 원리 아닌가? 여러분, 마귀가요,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엄청나게 교묘해요. 이러한 진리를요, 구닥다리, 시대에 뒤처진 것,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상이나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중요한 원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고, 또 이게 해로운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반짝반짝하고 아주 새로운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통찰을 가지십시오. 그 통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새롭게 깨닫는 데서부터 나와요. 이러한 진리가요, 이러한 원리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이 원리가요, 언제나 변함없는 진리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지금 오늘날 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흐리고 비틀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구닥다리 같은 것들도요,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 다시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시 새롭게 붙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방법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방법,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건요,
정말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쉽게 버려버린 그런 보석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분이 믿음에서 승리하며 그렇게 거룩하여져 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도전이 예상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도전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길이라면 왜 좋은 길입니까, 그게? 그거 좋은 길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어려움도 없고 도전도 없는 그런 길로 가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이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이 신앙의 길에 왜 도전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적들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강하고 위험한지 그 위험을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길 위에 어려움과 시련과 때로는 방황과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 위에 그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인내는 여러분의 믿음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에 강력한 도전들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걷고 있으면요, 내가 천성을 향하는 길을 잘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 길을 걷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아무런 시련도 도전도 없어. 믿음을 공격하거나 유혹하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요, 그 길은요, 그냥 넓은 길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은요, 신앙의 길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 길을 걷고 있어야 여러분이 참으로 천성을 향하여 내가 잘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그 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여러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척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대형교회 가면 누가 이런 작은 교회 이루고, 여러분, 작은 교회들 다 없어지면요, 대형교회도 없어요. 대형교회는 누가 갑니까? 작은 교회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 작은 교회 없으면 다 대형교회게요? 그럼 대형교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큰 교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그것이 좋은 길이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좁은 길.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이 여러분 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렇게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같이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 끝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는 도전이 많고 남들이 많이 찾지 않고 여기에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까? 이 길이? 이 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고 해야 될 길이에요. 같이 가자고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같이 가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만 그 좋은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같이 가자 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 길 같이 갑시다 하는 거예요. 요 모세의 처남인 호밥에게 모세가 같이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호밥은요, 광야에서 평생을 살아온 광야의 유목민이에요. 그러면 호밥에게는 그곳이 고향이고 그곳이 편한 곳입니다. 다른 어디보다. 호밥에게는요,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요.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게 도전적인 길이에요. 근데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요, 초원에서 우리가 보면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면 몽골 사람들, 그 유목민들한테 그곳을 떠나자고 하면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몇십 년간을 그 감옥에서 지낸 어떤 노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노인이 결국은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만기 복역하고. 그래, 밖에 나왔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밖이.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는데도 그 감옥이 너무 편안하고 감옥 밖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던 사람에게, 이 세상의 원리와 이 세상의 믿음들을 가지고 살던 사람에게 이 믿음의 길을 가자 하는 것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가자 그래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냐? 여러분, 이 길은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에 도달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조건이 걸려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 명령을 다 지켜야지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데려가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온전히 순종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착해서 지혜로워서 천성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길에 들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 짓고 불순종하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초청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길에. 그 사람이 완벽하게 순종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할, 완벽하게 순종하고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길을 완벽하게 걸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다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주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을, 그 주님의 순종을 여러분의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이 믿음의 길은요, 천성을 향한 소망의 길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방황이 있고 잘못이 있고 무엇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길이 천국을 향한 소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세상에 승리하고 여러분 그 승리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패배하고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데려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힘차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